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7장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성찬을 하고 있죠. 저희 그리스도교는 이른바 개신교, 이제 기독교. 이제 사실 저는 그리스도교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이른바 한국에서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게 성만찬과 그리고 침례식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성찬을 하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 자체도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잡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 그 중간에 어떠한 내용은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사실은 우리가 좀 알고 진행을 하면 사실은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월요일 날 했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그와 같은 이제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둔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갑시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내용이 쉽게 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뒤에 합류하시죠. 합류하시는 그 과정이 풍랑이 있고 바람이 강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합류를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합류를 하실 때에 그 모든 바람이 잔잔해지고 무사히 배는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그 시작에는 어떤 일들이 등장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에 몇몇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어제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찾아요. 그리고 이제 수소문 끝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바다 건너편으로 오게 되죠.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예수님을 그 건너편까지 찾아온 그 모습이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셨다고 하니 우리도 건너가자 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좋은 신앙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랍비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그 무리에 대해서 꾸짖고 혼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요한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제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하니까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물 위를 걸어가신 그 모습들을 이제 함께 연결시키면서 아마도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제자들은 혹은 다른 저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아주 길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관련된 그 내용을 아주 조금 길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난 월요일 설교를 한번 우리가 한번 되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 배에 오르시는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였냐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었냐, 명예였냐,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필요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필요를 채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다시금 배부르기 위하여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배불리 먹었어요. 그럼 오늘도 배불리 먹어야겠죠.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 배부르기 위하여서 어제 먹었던 걸 또 먹기 위하여서.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배를 건너가는 노력이 더 힘들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더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 배부른 것이 항상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쫓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냥 한 번 만나서 다시 또 배부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저 배부르기 위하여서 그저 자신의 그 끼니를 계속해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위하여서 건너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이 당시에 모였던 그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의 초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르지 않느냐? 우리는 항상 저는 항상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나.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20년 전쯤에 되게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네잎클로바, 세잎클로바 이야기하면서 뭐 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항상 짓밟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봤었어요. 그랬더니 네잎클로바, 세잎클로바가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클로버 자체가 그냥 행운이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그런 것이 나눠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찾아본 몇 가지의 자료에 의하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네잎클로바를 찾아 헤쳐나갑니다. 네잎클로바를 찾아서 행운이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하는데, 때로는 강아지 풀도 밟고 때로는 민들레도 뽑습니다. 때로는 갈대밭을 헤쳐나가기도 하지요. 제가 너무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풀의 꽃말은 동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들레의 꽃말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대의 꽃말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행운을 얻기 위해서 동심도 잃고 행복도 잃고 믿음마저 저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저버리면서 그 행운이라는 것에서 너무 목매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초를 먹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회,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그 행운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초점이 빗나가 있지는 않은지, 배부른 복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물론 복도 받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도 받아야겠지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먼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떡이 되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부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며 예수님께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 동심도 잃고 행복도 잃고 믿음마저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